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덧 7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참 빨리 가네요. 한 해 반년이 벌써 지났고, 아마 하반기에 중요한 일정을 두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좀 또 촉박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7월, 여름, 덥고, 물론 지금 장마도 있지만 장마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쉬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 뭐 그런 마음 가득해지겠죠. 휴가도 아마 주어질 거고요. 뭐 저는 여행 관련해서 잊지 못할 예전 추억이 하나 생각이 나요. 얘기했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강원도 동해 살 때였는데 동해 혼자 있어요. 아직 결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녔어요. 강원도 동해시 살 때였는데 그러다가 오늘 얘기를 들었어요. 그 동해에서 출발하는 기차인데 강원도 남부 즉 태백이나 영월이나 정선 여러분 안 가보신 데 있잖아요. 여길 이제 지나가지고 느릿느릿 한 4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제 청량리에 도착하는 기차인데 풍경이 그렇게 예쁘다는 거야. 특히 눈꽃 필 때에 지나가면 진짜 환상적, 이게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잡아가지고 어느 날 제가 서울 갈 일이 있을 때 일부러 그 기차를 탔어요. 부푼 마음을 안고 얼마나 예쁠까. 그거 타가지고 딱 가는데 밖에가 새하예요. 새하얘. 눈꽃이 펴서가 아니라 안개가 껴가지고 새하얘. 새하한데 3시간 동안 새하얘.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안개가 거치는 걸 보고 야 이제 안개 거치는구나 그러고 밖을 봤더니 경기도야. 다 지나간 거예요. 도시가 나오는 거야. 미쳐버리겠더라고. 근데 더 재밌었던 건 제가 그 일부러 좀 호사를 부려가지고 3,000원인가를 더 내고 특시를 얻어 탔거든요. 근데 특시라 그런지 사람이 없어요. 그 칸에 저를 빼고 딱 한 명만 더 있는 거야. 얼마나 여유있고 고즈넉하고 좋습니까? 근데 그 칸에 유일하게 저 말고 딱 한 사람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제 옆에. 그렇게 넓은데 내 옆에 딱 앉아서 가는 거야. 이 옆 칸이 아니라 옆에 앉아서 가는 거예요. 와, 진짜 밖에는 뿌옇지 옆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지. 그 4시간 반 동안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제 그 기억이 남는 여행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 여행이라는 걸 떠올려 보면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느냐도 참 중요하죠. 사실 교통수단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가느냐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싼 거 끊어도 여행지는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데 근데 뭐 어디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누구랑 가느냐도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누구랑 가느냐. 근데 사실은 여행을 감에 있어서 웬만한 것들은 중요하든 안 중요한 것이든 다들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한 가지가 하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건데. 그렇죠. 날씨요, 날씨.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기껏 겨우 시간 빼가지고 갔는데 비행기까지 타고 갔는데 막 계속 우중충하고 비 오고 바람 막 심하게 불고 이러면 진짜 미치겠거든. 돈도 아깝고. 그런데 사실은 날씨의 영향 되게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여행 중에 날씨의 영향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날씨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사람은 여행을 거의 처음 가보거나 그러니까 많이 가지 않거나 아니면 여행의 목적이 내 지친 일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주 목적인 사람은 날씨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되게 쉽게 떠나고 중장기적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그 여행의 목적이 일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내가 누리고 경험하겠다. 즉, 잘 먹고, 잘 사고, 잘 쉬고, 잘 보겠다. 뭐든지 상관없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전혀 날씨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통 여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여정이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나그네, 여행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죠. 신앙을 단순히 종교 생활로, 즉 나에게 주어진 삶으로부터 잠깐 도피해서 안위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루하루의 날씨에 영향을 받는 초보 여행자처럼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날씨가 늘 좋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분리된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내 삶이다. 난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누리고 경험할 것이다. 날씨가 안 좋은 것도 당연하다를 받아들인 사람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신앙 여정을 나아가겠죠. 날씨가 흐리면 밝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을 주목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욕망은 되게 큰데 갖고 태어난 건 없는 쌍둥이 중에 둘째였고 성격도 되게 그런 성품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망은 큰데 가진 것은 적고 그래서 늘 불안한 자. 그래서 이 불안을 메꾸고자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계획도 세워요.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가진 것들을 속여서라도 가진 자들을 속여서라도 얻어내려 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속였는데 엎어졌지요. 그래서 죽을까 봐 지금 이 하란 땅으로 도피해 옵니다. 근데 몰랐어요. 야곱도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고 추천해 준 부모도 잠시 잠깐 갔다 올 줄 알고 갔거든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잠시 머물다 와라 라고요. 근데 14년이나 지금 지난 시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참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 14년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자기주도적 인생의 힘을 빼기에 꽤 충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이 인간이 지 스스로 자기 힘을 뺏겠어요. 이런 인간은 절대 안 돼요. 외력이 없는 이상은 스스로 이거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아주 대단한 코치가 한 명 옆에 붙었었죠. 누구요? 이 속이는 자 라반을 속여 등쳐먹는 자, 아니, 이 속이는 자 야곱을 더 속여 등쳐먹는 자 라반이라는 이 악인의 존재. 이 악인이 붙어서 14년간 조련시킨 거예요. 가족으로서 맞이했지만 가족 같은 회사, 제일 최악이잖아. 가족 같은 회사처럼 부려먹고 착취하는 것이죠. 그 당대 친족의 의무로서 야곱을 보살피고 먹고 사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는커녕 수탈한 자 이 라반이요. 악의적으로 사기 결혼을 통해서 14년간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0절을 보면은 라반의 야곱이 말하죠. 내가 처음 왔을 때 당신의 소유가 볼품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음식점 하나 차려놓고 백종원 씨 데려다가 지금 무금노동으로 시킨 거야. 그랬더니 음식점이 잘 되는 걸 넘어서 프랜차이즈화 돼가지고 막 어마어마해진 거지. 근데 야곱에게 떨어진 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게 14년이 흘렀어. 계약 기간이 다 종료됐죠.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찾아가서 나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그거 순순하게 보내줄까요? 보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고용주로 하면? 아니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여러분 아시죠? 진짜 나쁜 엑스들의 특성들. 호구 잡은 사람들 끝까지 부려먹다가 얘가 좀 정신을 차리고 나가려 그러면 감정에 호소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감정에 호소한다면 이미 그 회사는 글러먹은 회사예요. 그렇죠? 네. 진짜 나빴죠. 그런데 이어서 재밌는 말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네, 점을 쳐보고서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 준 걸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좀 독특해요. 이따가 얘기할 건데 사실 점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번역본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안 했었어요. 새 번역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걸 왜 누락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이따 좀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어서 28절에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자 야곱이 한 가지만 허락해주면 내가 여기 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 떼 사이에서도 점이 있는 것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으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케이 라고 했다고요. 너무 쉽게 콜을 외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봉 협상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쉽던가요? 더 나아가서 라반 같은 나쁜 놈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오케이를 했을까? 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고용주 라반 입장에서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뭘 얻었는데요? 당대 목자들의 일반적인 연봉이라고 불릴 만한 것은 뭐였냐면, 급여는 뭐였냐면, 대리에서 쳐준 이 양이나 염소들, 이 짐승들의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중에 10%, 많게는,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 가져가는 게 국룰이었어. 그게 국룰이었다고. 근데 라반이 지금 흔쾌히 콜을 했다는 건 뭡니까? 10% 밑으로 후려쳤다는 거죠.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 고대,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건데, 대부분의 양과 염소는요, 흰색, 염소는 까맣거나 갈색이었거든요. 즉 야곱이 지금 얘기한 조건의 짐승들은 10%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라반도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알아요. 당대에 뭐 유전학적 지식은 없었지만 계속 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점 있고 이런 거는 거의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콜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죠? 라반이 어떤 놈입니까? 그냥 나쁜 놈입니까?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나쁜 놈이잖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어마어마한 사기를 치죠.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수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네, 뭡니까? 약속을 해놓고 야곱이 골라가는 걸 주기로 약속해놓고 어떻게 해요? 먼저 골라가지고 아들들한테 줘버린 거예요. 왜? 약속은 뭐였으니까? 라반의 것들 중에였으니까. 저거는 내 아들들 건데? 해버린 거죠. 여러분, 진짜 나빴죠. 진짜 나빴죠. 진짜 개 X예요. 그렇죠? 진짜 나빴어.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악마의 존재가 상수인 것처럼 이런 악인들의 존재도 상수예요. 늘 있어요. 내 옆에 있거나 내 옆에 한 다리 건너 있거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처신할 지금 야곱은 완전 혈연까지도 엮여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그 정도 악인이라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얘기하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또 이런 얘기도 해서 우리 골 때리게 합니다. 알아도 때로는 자발적 호구가 되어주라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14년 만에 찾아온 이 새 계약의 현장 때 말도 안 되는 뒤통수를 또 마저 버린 거예요. 14년의 인생이 다 부정당하고 앞으로 또 빨대 꽂혀서 살아갈 노예로서의 삶밖에 안 되는 결과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또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베델 길가에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서 도피했었던 그 시절처럼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본세가 되게 이상해요.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불안이 없어요. 이상하죠? 야곱하면 불안인데. 그럼 불안 없는 사람들 특징 제가 볼 땐 그래요. 생각이 원래 그렇게 많지 않거나 아니면 욕구가 그렇게 원래 크지 않거나 아니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불안하지 않아도 갖고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거나 타고난 게 뭐 자기 내적 조건이든 주변 환경적 조건이든. 그런데 불안 왕이잖아요, 야곱은. 늘 짱구를 굴리고 타고난 조건도 미약하고 욕구는 너무나도 크고. 그래서 그는 불안해서 끊임없이 계획하고 열심히 살고 심지어 되다 안 되면 가진 사람들 거를 속여서 얻어내고 이 불안함에 깃든 자기 모순적 인생이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 참담한 결과 앞에 불안해하지 않는 거야. 왜 그럴까? 뭐 간단하게는
똑똑한 야곱이니까 14년간 당했기 때문에 라반이 그러할 수도 있겠다 예상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상한 것 치고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불안해하지 않고 자연스러웠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투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서를 두 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30절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단서는 30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주님께서 블라블라블라 하고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 얘기 우리 교회 오면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상투적이고.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래로 처음 나왔어요.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자체가 처음 나왔다고요. 이 자기 주도적 인생 입술에서 이 고백이 처음 나왔다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뭔가 바뀌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14년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복을 일궈내신 것을 보면서 경험적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하지만 이면에 숨어 있는 단서가 하나 더 있는데요.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네, 여기까지만요. 뭐라고요?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여러분 이거 시간적 배경이에요. 본문에 14년 지났다는 거예요. 하란에 도착한 지. 하지만 동시에 신앙적 배경도 우리에게 알려주죠. 30장 전반부를 설교를 나누면서 말씀드렸어요. 두 여인이 야곱의 두 아내가 주룩주룩 애 낳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고백이 바뀌어가는 걸 배웠죠. 우리가 나눴죠. 근데 동시에 뭐 하나 얘기했습니까? 그 가운데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혀 자기 역할을 못하는 불신앙적인 측면이 나왔다. 그게 뭐라고요? 라헬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불임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고통스레 외치는데 거기다 뭐라고 해요?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래? 라고 화냈다고요. 자기 아비 이삭은 리브가의 불임 앞에 대신해서 제사장적 기도를 드렸는데 야곱은 왜 나한테 그래라고 호통을 쳐요. 왜? 야곱은 확신이 있었거든. 살다 보니까 라헬은 불임이 맞아. 불임의 몸이야. 애를 못 낳아. 확신이 있어. 근데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돼? 라고 하면서 라헬에게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확신했거든. 근데 그 라헬이 누굴 낳아요? 요셉을 낳아요. 못 낳는 걸 확신했는데 낳아요. 그리고 그 라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흘러나오는 걸 들었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즉 14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경험적 확신을 가졌고 라헬이 요셉을 낳는 것을 통해서 야곱은 제2의 회심과 같은 포인트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를 괴롭히던 그래서 반대로 악착같이 살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었던 불안함. 그런데 그 근원적 불안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데서 오는 그 근원적 불안함으로부터 아, 내 인생 절대 안 망하는구나 라는 확신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안함이 사라졌다라는 건 저의 뇌피셜, 종교적 수사?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죠. 그렇죠? 본문이 얘기를 해요. 그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증거가 된다고요. 어떻게 행동이 바뀌었는데요? 우리 그 이후에 야곱이 어떤 짓을 했는지 37절부터 42절까지 쭉 나오죠.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3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노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양과 염소가 몰려 물 마시러 왔을 때 그 앞에 그 가지 껍질을 보여줘서 임신하게 하는 거예요. 교미를 시켜서. 그리고 튼튼한 것만 위주로. 안 튼튼한 거는 그냥 라반한테 갈 수 있게끔.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됐게요? 이렇게 해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는 게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 상식으로 이거 말 됩니까? 이거 가지고 논문 한번 써볼까요?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 미신이잖아. 야곱만 그렇게 믿었던 미신이 아니라 당대 사람들이 흔히 믿던 미신의 일환이었어요. 미신이라고. 이게 무슨 불안함이 사라진 증거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 못 쓴 사람들이 있죠. 그런 우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4444 비밀번호 못하고. 근데 우선은 그의 미신적 행동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미신에 심취했다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만들어 갔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우선은요. 그것도 여러분 멘탈이 되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뭔가 불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시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 자체가 정말로 그의 근원적 불안감이 해소된 정말 엄청난 증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 한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그가 뭘 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 보세요. 뭘 하지 않은 것. 야곱이란 인생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불안해요. 열심히 살아요. 계획해요.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최악의 상황이 몰리면 속인다고요. 속여서 그 타이밍을 만들어내고 속여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낸다고요. 근데 지금 야곱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이 순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뭘 안 했어요?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이지 않는다,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건 유치원생도 다 아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야곱에게는, 그리고 야곱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속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메시지가 완전 달라요. 뭔가 완전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우리한테 주는 증거예요. 근원적 불안감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야곱이라고 속이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남을 속이면 여러분 우리 마음 어때요? 불안해져요. 정상적 양심이 가동하는 사람이랑 그리스도인 아니더라도 불안해져요. 근데 야곱은 그래도 속였어요. 말도 안 되는 것. 왜? 그렇게 속여서 성취를 해서 얻을 것이 나의 근원적 불안감을 없앤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속이는, 불안하더라도 계속 속였단 말이에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는 선하시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내 손 놓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여기 박혀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처럼 속이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근원적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핵심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0장에는요 공통적인 코드가, 반복되는 코드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미신이에요. 미신이에요. 지난번에 30장 전반부에서 뭐가 나왔죠? 자귀나무 열매. 즉 옛날 번역판에는 합환채라고 번역됐던 나무 열매. 그거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다라는 미신 때문에 레아와 라헬이 거기에 몰두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라반이 점을 치고 야곱은 뭐를 했어요? 나무 껍질로 자기가 원하는 양을 만들어내길 원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다 미신이에요. 30장 미신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셨죠.
왜? 몰랐으니까. 인제 기어다니는 애들한테 뛰는 법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시대였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훗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점치는 행위나 미신적 행위들이 금지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의 힘을 빌어서 그것들이 무용함에 대해서 다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시대 때는 그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에서 다 그렇게 믿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그게 우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안 건드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였다고요. 근데 우리 시대는요, 문화의 문제 아니에요. 과학도 나왔고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미신적인 행위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좀 보러 가지 마세요. 근데 다만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미신이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그 효용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런 미신적 사고로 가득한 이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조악한 방법들을 잡고 일을 하셨다라는 데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여러분 노골적으로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라헬이나 레아나 라반이나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 그런 것을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를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아무리 그때라도 당연히 안 좋아하시죠. 심지어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미래를 알고 미래를 주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죠. 치욕스러운 거예요. 특히 믿는다는 사람이 그러는 걸 보면. 하지만 그런 조잡한 방식마저도 잡고 일하세요. 왜? 그 손 잡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시는 거죠. 인내하시는 거죠. 견디시는 거죠. 사랑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게 그냥 안 이루어지는데 신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좀 더 확장해 볼 거예요. 지금 미신이라는 주제 하나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야곱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게 미신밖에 없나요? 좀 더 확장해 볼까요? 30장에만 봐도 우리 더 나와요. 뭐 나왔어요? 결혼을 지금 아내 2명, 첩 두 사람 드렸잖아요. 이삭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야곱은 아무 문제 의식 없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왜?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게 문제인지도 몰랐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30장 한 장만 봐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문화의 임박이었는지가 이렇게 쭈르륵 등장하잖아요. 미신, 중혼하는 문제. 이거 확장시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에 속이는 것과 같은 어떤 인생의 중독된 문제, 성품의 문제도 많지만 이렇게 잘못된 문화, 중독된 문화들도 너무나도 많다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품고 일을 내고 계시다고요. 그런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한 발짝 더 나가 볼까요? 야곱 개인 얘기했는데 모든 인간으로 표현해 봅시다. 야곱보다 나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품이 중독도 없고 아주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그런 인간이라도 진공 상태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 문화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죄 아래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마치 지금 우리는 미신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걸 왜 믿냐고 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문제의식이 없어. 다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여러분 다 스마트폰 들고 계시죠? 다 중독자죠? 솔직히 우리 다 중독자잖아요. 맨날 유튜브 보고 잠자기 전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거, 저 먼저도 그래요. 애들 있는데도 계속 이거 보고 있고. 다 중독이 7분 이상 안 보면 이상해. 근데 한 50년, 100년 뒤에 훗날 그 미래의 사람들이 2000년대 초반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미개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스마트폰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정서가 어떻게 파괴됐는지 그걸 모르고 그렇게 썼다니 라고 하면서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먼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지금 사는 문화 뭐 많죠. 근데 여러분 그냥 하다 못해 환경을 이렇게까지 파괴시키는 플라스틱들, 그럼 우리 이렇게 써도 됩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피조물들인데 우리 그렇게 써도 되냐고요. 아무 문제의식 없이 쓰잖아. 그거 가지고 뭐 또 너무 막 쥐잡듯이 잡으면 이상하잖아. 다 쓰는데. 네, 아무도 그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인이 돌아가든 그런 문화 속에서 살든 관계없이 잡고 가신다고요. 일을 내신다고요. 그가 손을 잡으셨다면, 즉 우리가 완벽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손을 잡으신다면, 잡은 손길이라면 어떻게든 일을 내신다고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도 그런 미신적 문화에 사는, 다신교적 문화에 사는 사람도 됐어요. 손을 잡으셨다면.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죄야 됩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죄야 됩니까? 이런 나에게 이런 죄가 있어서, 이런 중독이 있어, 내 행실이 이래가지고, 성품이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 이래가지고, 그거 뭔 소리입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손을 잡았냐 안 잡았냐가 중요한 것이지. 가끔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야,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실까, 나에게 복을 주실까,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이거 교만이에요. 착한 게 아니라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써놓으신 이 기준을 넘어서서 내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더 얘기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 못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못 믿는 거죠. 손을 잡으셨다면 아무리 내가 못났어도 이끄세요.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것만 강제적으로 외면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미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미신이 왜 존재합니까? 미신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미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과 막힘없는 소통을 했던, 그래야만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기억은 남아있어요. 그래야만 될 것 같은 이 공허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모습을 본따 만든 게 종교예요. 근데 미신은 조금 더 달라요. 미신이 만들어진 이유는 상상력이 있거든, 인간은. 다른 존재랑 다르게. 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상상력이 있거든요. 앞날을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가 책임질 인생을 그려보면 늘 답이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도 미래를 상상했지만 미래에는 늘 샬롬만 있었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상상하면 더 기뻐. 내일도 영원해지니까. 근데 불안해. 그래서 미신이란 건 뭡니까? 미신이란 건 뭐예요? 점을 쳐서 미래를 알거나 혹은 미신적 방법을 통해서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네, 지가.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미신의 무용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냈어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미신에 빠져듭니다. 왜? 무용성을 밝혀내도 미신의 필요성이라는 건 불안해서 생기는 거거든. 증명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일어나는 거거든. 여전히 찾아요. 하지만 미신을 버린 사람들 되게 많죠. 어쨌든 과학시대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취한 방법은 뭡니까?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미움받을 용기도 한번 키워보고, 네. 마음 수련도 해보고, 릴렉스도 좀 해보고, 받아들이는 용기. 이마저도 앉아서 무너진 사람한테는 약물로 어떻게든 버텨내게끔 하는 부분들. 저는 확신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과거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불안한 사람들이라고요. 훨씬 불안해요. 훨씬. 우리 부모 세대와만 비교해도 훨씬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연 상태의 인간이 불안을 이겨낼 힘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가 신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신비로운 뭔가, 이게 내 능력과 별개의 신비로운 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하나 있을 때랑, 관계성이 있을 때 이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데, 자연 상태의 인간이. 근데 우리 시대의 인간은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요. 신비는 다 벗겨졌고 관계도 다 깨졌어요. 불안해. 그래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연습, 받아들이는 연습, 이거 네 마음 바꾸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됩니까, 여러분? 지 마음 바꾸면 돼요? 여러분 돼요? 그러면 우리 다 이미 천국 가 있죠, 그렇죠? 네, 그거 끊기로 한 거 됩니까? 마음 바꾸면 돼요? 저는 그건 마치 자네가 나를 좋아한다면이라고 속이면서 감언이설로 속였던 라반의 말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네가 자네를 좋아한다면 괜찮을 거야. 네가 너를 사랑한다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말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신비로운 믿음을 찾기 위해서 미신으로 나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신비로운 미신이 아니라 신비로운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고 그 손 놓지 않는다라는,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그 신비로운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근원적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그림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제목처럼 믿어도 불안한 이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믿어도 불안합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안 믿어서잖아요. 못 믿어서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외가 있다고 느낄까 봐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해요. 이런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도 다 믿었다고, 그리고 변화됐다고, 불안으로부터 해방됐다고. 왜 우리 안 믿어서 그래요? 하지만 참 감사한 게 성경은 믿었는데도 불안한 사람들 얘기도 합니다. 같은 인물들이에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불안함에 벗어난 아브라함 얘기도 하는데 마지막까지 그 불안함을 놓치지 못했던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요. 오늘 지금 야곱이 안 불안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음 장인가 또 나와요. 에서 만날 때 불안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또 나와요. 예!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이유, 안 믿어서 그렇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조차도 한 번 손잡으면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시다. 불안을 이길 힘은 자기 계획이나 열심, 성취 아니요. 혹은 이처럼 점을 치거나 미래를 바꾸는 미신적 행위 아니요. 혹은 이 시대에 하는 것처럼 마음을 바꾸면 그것도 아니요.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그것도 은혜의 반석 위에, 신비로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설 때에만 가능해. 그리고 공동체라는 존재가 있을 때. 물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나한테 불안감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단선적으로 단순하게 믿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그러면 상처 받아요. 100% 상처 받아요. 우리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끔 젊은 크리스천들 혹은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오해에 많이 빠집니다. 믿으면 안 불안하다. 그냥 너무 쉽게 1+1은 2다라는 식으로요. 이 불안함이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저는 확신하는데 이미 죽은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뭐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불안함이 1도 없는 크리스찬, 이미 죽은 크리스찬. 네.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교회 안에만 매몰된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아주 미약한 신앙.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젊을수록 불안하고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될수록 불안한 게 당연합니다. 아니 당연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그 불안함이 동력이 되어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좋아서 하나님을 찾지만 처음엔 불안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해지면 알게 되겠죠. 어떻게든 산다는 거. 하나님 절대 나 안 버리신다라는 거. 또한 앞으로 많이 남은 그 신앙 여정 중에 한두 번은 반드시 또 올 거예요. 재혼신하게 되는 계기. 마치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와 같은 그런 내 영혼을 흔드는 계기가 맨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있고 그 다음에도 와요, 여러분. 우리의 이 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온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든 그냥 안 가려고 하는 사람 그냥 어떻게든 끌고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셔서 자기 스스로 가게끔 하는 어른의 신앙으로 만들게끔 기회를 또 주신다고요.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힘들 이유가 없죠. 본문의 야고보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요 지금 최소 50대 중반이고 많게 보는 사람 80대로 봐요. 지금 시점의 야고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신앙인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너무 단순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그 노 권사님들의 신앙 그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전에는 기도도 안 나왔던 우리가 그때가 되면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라반 같은 인간 앞에서도 고기 구워 먹는 알았어. 고기 구워 먹는 시절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야곱처럼 미신에 몰두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를 살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은 신앙하고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적 지식이 필요해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불안함을 없애주는 부분이 될 수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야곱 시대와 다르게 성경이 주어졌어요. 아리까리하지 않아도 되는 이 성경이 주어졌다고요. 그리고 야곱 시대와 다르게 뭐가 주어졌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여기 내주하신다고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야곱이 뭡니까?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과학도 있어요, 심지어는. 질병에 대해서 옛날에는 막 미신적 행위만 하고 이럴 수 있어. 지금은 데이터가 있다고요. 확률적 근거가 있다고요. 밝혀낸다고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면서 성경이 있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요. 저 같으면 자귀나무 열매를 찾기보다 점을 쳐보기보다 속일 생각을 하기보다 나무 껍질을 벗기기보다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기보다 오늘 성경을 보고 오늘 그 성령님께 기도를 하겠어요. 그리고 과학책도 좀 보고 책도 좀 보고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나의 신앙이라는 것은 잠시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들르는 종교 생활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 그 자체입니까? 스스로 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의 여정 자체가 내 삶이라면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14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는다라고 말한 지 14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라면 아무 변화도 없이 오늘 하루하루의 날씨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되겠죠. 뭐 좀 잘 되면 웃고 안 되면 그냥 막 오늘의 운세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이에요. 부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여정에 불안함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 자체가 라반의 뒤통수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